감사합니다.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옆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권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비가 와서 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거룩한 성산으로 부르시며 함께 모여 주를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기뻐하며 주께 경배하나이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오늘도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39장 찬송 올립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기롭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조마기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 따릅니다. 고라야를 당할 때는 도우시니 성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허물들이, 우리의 거역함이 하나님 앞에선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대속의 은총이 너무너무 커서
주님 은총 의지하고 주 앞에 나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온 세상이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도 함께 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할 것 없습니다. 미국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한편으로 또한 자결하는 태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또 고온병으로 죽어가는 세상입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이제 우리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기상의 이변들은 우리 인생들의 탐욕 탓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예전 그대로 삽니다. 조금도 반성함이 없고 조금도 절약함이 없으며 그냥 편한 대로만 살아갑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자연을 우리가 다 망가뜨리면서도 여전히 아무런 죄책감 없이 아무런 가책도 없이 우리는 그냥 세상 사는 사람들대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상이변은 교회의 잘못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무관심 탓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예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허물들, 죄들 많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다 덮어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묵묵히 구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으니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76장 찬송 올립니다. 나 은혜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소장 같은 생명수로 온전히 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 함께
저기 베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아멘.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사랑의 주님,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저희들 구원받게 하시고 이 시간도 존귀하신 주님 이름 앞에 나와 찬송을 드리며 경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집중해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해치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말씀 속에서 새 힘과 위로와 결단이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도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이 시간도 붙드셔서 진리의 말씀만 올곧게 바르게 대언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옵소서. 하나님 영락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재단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재단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하시고 연명당하지 않도록 늘 경성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지도자를 비롯해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세워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사명자로 든든하게 세워주옵소서. 이 재단이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정말 빛나게 하시고 또한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해 나가는 능력의 재단 되도록 우리 하나님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재단을 섬기는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맡겨진 사명들을 생명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게 하시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분별하게 하셔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 지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드시고 걸음마다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인 성도들 있고 또 치료 중인 성도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렵지 않도록 나사렛 예수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멀리 타국까지 가 있습니다. 군복무 중에도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복 있는 자의 삶을 힘있게 살아내는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정치인들 우리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대표해서 고난을 부여받은 것 성실하게 또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취할 수 있도록 깨달음과 경성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더욱더 힘있게 부흥케 하시고 국민들이 근심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장마철에 접어들어서 전국 각곳에서 많은 비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와 또 재산 피해를 당하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돌아보시고 더 어렵지 않도록 하시고 이 재난 속에서 극복해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온 국민들이 하나 되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쳐질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주장하셔서 모든 영광을 다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뭇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중에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우리 아빠 하나님을 배우며 주님 주시는 생명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실 그 말씀을 우리가 간절히 고대하나이다. 하나님 친히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양식을 먹이시고 우리로 새 힘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히 세상을 거슬러 주님 뒤를 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보기엔 조금 인색할 정도로 평가가 이제 썩 좋지 않습니다. 근데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저는 아직도 우리 한국 일반 시민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 혹은 교회에 대한 애정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여론조사를 가끔 하는데 기윤실이라는 데서 그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연대 이런 단체입니다. 교회 개혁을 끊임없이 이제 말해내고 운동하는 그런 단체인데 거기서 지난 2월 달에 이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건 전국적으로 합니다. 한국 교회 신뢰도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 조사는 코로나 전에보다는 한 10% 떨어졌습니다. 지금 점수를 몇 점 받았느냐 하면 21점 받았습니다. 이제 기대, 한국 교회에 대한 이제 신뢰가 10% 떨어져 가지고 21% 나왔어요. 근데 내용을 가만히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교회에 대한 애정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다 들을 수는 없지만은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이제 한국 교회가 사회 봉사에 대해서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높게 평가를 해요. 사회 봉사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신뢰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대부분 교회는 그 얘기 안 하고 혹은 그 이유를 잘 잡아내지 못해요. 전문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사회 봉사에 대해서는 한국 교회가 높은 점수를 받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뢰도는 아주 낮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사회와 교회가 소통하는 데 있어서 실패한 겁니다. 교회가 사회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에요.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국민 일반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혹은 국민 일반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그런 생각, 그걸 우리는 흔히 통념이라고 합니다. 그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통념이 있을 텐데 그거를 교회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소통에 실패한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회적인 이슈를 교회가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사회하고는 거꾸로 자꾸 이 얘기 말해내는 겁니다. 그 예를 들자면 많습니다. 쭉 유래를 찾아보자면 많은데 예를 들자면 한두 가지 들면 이런 겁니다. 목회자, 대형교회 목회자 세습 문제. 사회 일반에서는 다 많이 반대합니다. 그거 목회지도 그 금수저, 은수저 있느냐고 말이지. 지 아버지 큰 목회한다고 자식한테 그거 다 물려줘야 되는 안 되는 거예요. 사회 일반에서는 안 된다고 대부분 생각하는데 대형교회는 꾸역꾸역 하는 거야. 뭐 제사장이 어떠니 저더니 뻥을 치가면서 제사장도 세습하는데 목사 세습이야 유도 소리 합니다. 그렇게 하여튼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 꾸역꾸역 몇몇 대형교회들이 그걸 하고 있어요. 이런 거에 신뢰를 잃는 겁니다. 사회 통념하고 반대되는 짓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최근의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 편차는 있지만은 사회 일반의 여론 통념은 그 오염수
오염수 방류하면 안 된다는 게 70%, 80%입니다. 근데 교회 목사들 중에서는 찬성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나한테도 카톡 수시로 와요. 뭐 괴담에 속지 마라 하면서 온다니까. 그 내가 참 애정이 있는 친구들한테는 뭐 답을 하지만은 그 뭐 나이 들어가지고 머리 그 다 굳었는데 그 뭔 내 말이 맥히겠어요? 뭐 그냥 니카라고 놔둡니다. 근데 그것들이 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유독 카톡 막 보내고 기독교연합회 여기도 그냥 단톡방에 올리고 참 젊은 친구 여기 속에 뭐 들어앉았나 싶은 거예요. 하여튼 교회는 그게 세상하고 달라요. 사회에서 70% 80%가 오염수 방류 반대하는데 교회 안에 목사들은 찬성하는 사람이 몇 프로인지 나는 모르지만 꽤 많아요. 내 옆에서 자꾸 카톡 보내는 사람이 많다고. 뭐 그런 사람들이 목양을 받는 교인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그런 이슈를 예를 들자면 수도 없이 많지만은 사회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교회가 가진 태도가 자꾸 반대되는 거예요. 그건 사회에서 신뢰를 잃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거기다 하나 덧붙인다면 목회자들이 윤리적으로 좀 자질이 떨어지는 짓들을 간혹 헛발질 하니까 신뢰를 더 잃는 겁니다.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열심히 애를 써 사회봉사는 많이 한다는 점수를 줍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거는 인정하겠는데 네 하는 짓들 꼴 보기 싫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신뢰도가 코로나 전보다 10점 떨어져가 지금 21점 받았습니다. 이제 이런 교회에 향해서 좀 실망하고 또 비난하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꽤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인들 중에도 뭐 젊은 가정이 뭐 몇 가정이 떠났지만은 떠난다고 그게 상수냐? 답답한 노릇이죠. 오늘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좀 들어봐야 됩니다. 교회가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 성도는 거기에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성경은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걸어오는가 하는 얘기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대로 66장까지 있지만은 크게 보면은 주제별로 보면 세 덩어리로 나눠집니다. 1부, 2부, 3부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본래 이제 활동하던 시기는 주전 8세기, 7세기 이어간입니다. 이제 남유다 왕국이 말기로 들어설 무렵입니다. 말기로 들어서면서 나라가 자꾸 타락하는 거죠.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제 망해버려요. 망해버린 그런 시점에 이제 남유다도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저 앞부분까지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사야가 선언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거역하니 나라 망하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 그 말은 빨리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회개 안 하면은 나라 망한다는 얘기를 자꾸 해야 됩니다. 그 이사야가 그런 소리 하니까 듣기 싫은 거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전성에 따르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이제 사지를 썰어가지고 죽입니다. 그런 이제 전성이 있어요. 그런 정도로 이사야가 백성들 또 정권 권력을 쥔 사람들 눈에는 가시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니까 그런 게 이제 일부입니다. 이제 이사야의 예언도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우수한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두 번째 이사야를 통해 또 말씀 주신 부분이 40장에서 55장까지입니다. 이거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너희들 나라가 회복될 것이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고향 땅을 되돌아갈 것이다 라는 그 희망 섞인 위로의 메시지를 자꾸 합니다. 그게 이제 40장부터 55장까지 두 번째 덩어리. 세 번째 덩어리는 뭔가 하면은 포로 생활 다 마치고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그런 일에 이제 종사하잖아요. 그런데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지 거기에 대한 미래의 비전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제시하는 것이 세 번째 3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은 당연히 66장이니까
이사야 1부, 2부, 3부 중에 3부에 속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에 돌아와서 회복을 기다리는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중에 일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66장도 다 읽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지, 성경은 하듯이 성경은 자기가 원하는 한 구절만 외워가지고 이게 다다 하면 참 곤란합니다. 전후 맥락에서 그 말씀을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66장을 짧게 이제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중에도 오늘 인간 세상이 늘 그렇듯이 말하자면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있어서 두 부류로 나눠져요. 첫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두려워하는, 하나님 앞에서 떨면서 하나님 말씀을 삼가 조심하는 그런 의인의 무리가 있고, 또 한 무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제사는 해. 요즘 말하면 예배는 꾸역꾸역 오는 거야. 안 하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보험 들듯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제사는 지내면서, 적당히 지내면서 중심은 뭐였냐, 늘 자기 이속 챙길 것만 생각, 자기의 유익만을 탐하는 그런 행악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두 무리의 갈등 상황이 오늘 이 66장을 말씀하는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이 너무너무 참 재미있기도 하고 오늘 우리의 얘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66장 1절부터 이제 너희들이 성전 지어가지고 그게 뭐 나를 간합하겠느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성전 지었다고 뭐 큰 소리 치고 예배당 성전에서 제사 잘 지낸다고 뭐 큰 소리 치고 택돔 소리 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돌아온 백성들 가운데 예루살렘 성민들 중에 두 부류가 있음을 2절, 3절, 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은, 자, 2절부터 읽어볼게요.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면 온 우주를 다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삼가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지만은, 그런 사람 한 부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 3절에 보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은, 형식적인 예배만 하는 그들은 이 말입니다. 자기의 길을 택하며 실질적으로는 무슨 일을 결정을 할 때에 늘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 즉 나 또한 여호와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미혹하는 길을 미혹에 빠지도록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해도 안 듣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은 것만 골라서 하는 것이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을 하나님이 지칭해요. 그러니까 돌아온 포로민 중에서도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얘기로 하면 교회 안에 다 멀쩡하게 나와 앉았지만 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구가 지옥은 안 가야지 정도로 대충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 배경입니다. 오늘 이 66장이. 그래서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5절에 보면은 정작 기가 막힌 건 요 하나님 앞에서 뺀질이 같은 인간들, 이런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을 조롱하기까지 해요. 조롱한다? 5절에 나와요. 자, 보시죠. 야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 앞에 나왔잖아요. 그 사람 들으라 하면서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여기 너희 형제는 뭐예요? 뺀질이 같은 예루살렘 성민들이지. 제사는 형식적으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안 지키고 지 좋은 대로만 사는 그런 네 형제가 정직한 너희를 미워하며
미워하는 거야. 여러분, 이 참 우스운 얘기지만 현실적인 얘기예요. 잘 믿는 놈을 싫어하는 거야. 왜? 지 하는 대로 안 한다고 싫어하는 거지.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하나님 이름으로 정직한 그 성도를 예루살렘 쫓아낸 거야. 그러면서 이르는 말이 이제 이 조롱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정직한 너희가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노라. 니들 사는 꼴이 그리 지질이 국삭맞게 사는데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들이 잘 되는 모습, 기뻐하는 모습을 나한테 좀 보여다오. 이리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조롱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못된 놈들 수치를 당하라. 하나님이 삽시간에 그들에게 수치를 입혀주시겠다는 말씀을 오늘 5절에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옛날 얘기야. 오늘 우리 얘기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이건 여전히 오늘 교회 안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이제 올 가을에 총회가 열리는데 우리 교단 총회를 명성교회에서 열자고 지금 그러고 한편에서는 도대체 교회가 어디까지 망가져야 되느냐. 교단 헌법이 멀쩡히 살아있고 교회 세습, 목회 세습하면 안 된다는 법도 명성교회에서 정했어요. 총회가 거의 열릴 때 한 6, 7년 전에. 근데 그걸 명성교회가 까뭉개고 있어요, 지금. 법은 엄연히 살아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 법을 무시한 교회에서 총회 열자고 그러니 마음이 아픈 사람은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엄연히 거기 사자고 지금 밀고 나가는 놈들도 있는 거예요. 지는 조롱한다 안 하지만은 참 교회를 염려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조롱당하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옛날 상황, 지금 우리에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여러분 깊이 읽어보면 우리 얘기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천몇백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똑같은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성경이 다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롱 속에 주님께서 한순간 보응하실 때가 온다. 나는 이거 믿는 거지. 정직한 사람은 이거 믿고 사는 거지. 그게 이제 5절 뒤에 이하의 말씀이잖아요. 또 6절에도 그럽니다.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야훼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다. 여러분 이거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서도 그렇고 성경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임합니다. 왜? 성전 안에서 엉터리를 하는 놈이 있으니까. 그거부터 심판이 임해요. 베드로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순간 보응하실 때가 오는 거예요. 잘 나간다고 남을 조롱하고 그런데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쓰러지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전체 맥락입니다. 그런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건 10절부터 14절까지만 읽었잖아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교회 얘기, 옛날로 얘기하면, 본문대로 얘기하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 예루살렘 성민들이 서로 하나님 앞에 정직함에 있어서 두 그룹으로, 두 무리로 나눠져 서로 모순이 있고 갈등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아,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이른 것이다 하면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 뒤에 이제 본문은 우리 읽진 않았는데 18절부터 보게 되면은 종국에는 이 시온이 온 세계 열방의 중심이 되고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공경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이제 18절 이하의 내용으로서 말하는 먼 미래의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이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사야서가 마칩니다. 자,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전체적인 내용이고 본문 조금 깊이 한번 관찰해 봐야 될 차례인데, 늘 그렇듯이 이제 10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듣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제 캐치해야 됩니다.
10절에 보면 그게 이제 나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해요. 또 중간에 보게 되면은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요.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들아,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그래요.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돼. 성을 향해서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라 그래요. 이 뭔 얘기인가? 어쨌든 들어야 될 사람 청자가 두 부류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 또 하나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슬퍼하는 애통해하는 자들.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일까? 같은 사람일까?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편으로는 기뻐하지만은, 사랑하지만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이 하락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예루살렘을 보고 애통해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 예루살렘을 위해서 슬퍼하는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슬퍼하는 것은 그 성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을 버리지 못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가운데 그 시온 산에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하겠다고 말씀해요. 왜? 그거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도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보좌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이 땅에 거하시는 지상의 성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예루살렘을 주목하고 계셔요. 그러니 그분의 백성도 예루살렘을 사랑할 수밖에. 그런데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그 성도의 마음에 정털 같은 무리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으니 울음이 나오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은. 자,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11절 이하에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제 11절에 있는 대로 젖이 풍성한 어머니와 같다. 그 예루살렘은 젖이 풍성한 어미와 같고 그 백성은 그 젖을 빨면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해요. 다시 말하자면 예루살렘 성은 그를 사랑하는 백성에게 어미와 같은 그런 역할, 그런 존재다라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예루살렘이 주는 넉넉함 때문에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 말씀은 그 예루살렘이 주는 평강, 평안, 샬롬과 영광을 또 표현해요.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예루살렘에게입니다,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여기 문나라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열방 다른 나라를 말하죠. 다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그 예루살렘에 주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주는 샬롬, 예루살렘이 주는 평강, 영화, 영광, 이것을 너희들이 누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 특별히 구약에 이제 일관된 그 사상은 뭔가 하면은 이 평화, 하나님 주시는 샬롬이란 것은 늘 정의와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동전에 양면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은 정의와 함께 움직여요. 특별히 이사야 32장 16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아주 명시적으로 말씀합니다.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명시적으로 거기 얘기해요. 이사야 32장 16절에 보시면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과실이 샬롬이다 이 말이에요. 정의의 과실이 샬롬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엄미하고 분명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나라에 다 통용되는 말씀입니다. 정의로운 나라가 화평한 나라가 되고 정의로운 나라가 안전한 나라입니다. 그걸 성경이 말씀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지금 12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의가 그 땅에 강물같이 흘러서 그 땅이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곳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도성의 평화가 흐르는 강같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그리고 열방의 영광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것에 대한 말씀을 12절에 하고 있고, 13절 이하의 이제 14절까지 말씀은 이 하나님의 위로가 예루살렘을 통해서 그 백성에게 공급되고 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너무너무 기뻐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이제 어미가 자식을 젖먹이는 것 같이 그렇게 이제 위로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는다.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이 너희들이 아주 활기 있게 그렇게 힘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는 그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우리 본문 얘기는 다 읽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얘기를 이제 할 차례인데, 이 본문이 1차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여기 있는 대로입니다. 예루살렘을 통해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분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먹일 것에 대한 말씀, 거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1차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신약시대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여러분, 다 예루살렘을 짐 싸들고 가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예루살렘 성은 바로 우리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먹이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부르겠지만은 오래전부터 교회는 오늘의 시온이다라고 그걸 불렀어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교회가 시온성이, 그게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의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안위하시고 공급하시는 말씀으로 읽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공과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세상에 사람 사는데 늘 시대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모였으니 그 가운데 연약함도 있고 그 가운데 타락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회복해 가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성민들, 그분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런 교회 형편 속에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회복해 가시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공간을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회 지금만 그렇습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과거에 훨씬 더 심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 한참 덜 떨어진, 하나님과 멀어진 교회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하자면 참 할 얘기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실패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 전혀 이상할 거,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 없어요. 그게 사람의 짓이니까. 역사적인 맥락에서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세교회 중세 암흑기 천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천년은 뭔가 하면은 결국은 교황제가 확립되고 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16세기 초반까지를 천년입니다. 대략적으로. 교황제가 확립되고 나서 1500년 초에, 연대 초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때까지를 교회의 암흑기라고 합니다. 왜 암흑기라고 그러냐? 가톨릭이라는 이 교황의 제도, 그 교황의 권위가 너무너무 세가지고 세상 왕도 그 앞에 무릎 꿇고 카노사의 굴욕 알죠? 알프스 산성에서 왕이 교황 앞에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야. 뭐든지 권력은 독점되면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 여러분 지금 유럽의 교회들 여러분들이 여행하다 보면 교회 지하실에 다 감옥이 있고 철장이 있고 그거 다 보죠. 왜 그런 게 있어요? 그만큼 교회가 권력을 가지고 지 마음에 안 드는 놈 이거 이단이라고 잡아 죽인 거예요. 거기서 죽은 사람이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요. 그렇게 교회가 교황 중심으로 면접으로 팔고 그냥 그런 못된 짓을 할 때에도 이거 아닌데 하고 성경을 따로 번역하고 성경대로 읽고 성경대로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뭐 흐름이 많은데 크게 우리는 그걸 정리해서 왈도파라고 그럽니다. 왈도파. 그건 이제 왈도파라 얘기한 건 사실은 왈도파는 피에르 왈도라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가톨릭 교회 가르치는 저 엉터리야. 성경을 읽어보니 아닌데. 그 성경을 자기들이 번역해요. 프랑스어로. 프랑스어로 번역하는 게 이단으로 몰린 거지. 그때는 라틴 말로만 다 읽었는데 저기 프랑스 말로 번역이 점 잡아라 이렇게 된 겁니다. 왈도가 있기 전부터도 벌써 교회 안에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틀어서 우리는 왈도파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로마 교회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알프스로 피레네 산맥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이태리 북부에 독일 남부, 스위스 이런 쪽 그렇게 들어가 농사 지으면서 복음 전도하고 그 사람들이 종교개혁의 동력이 된 겁니다. 여러분 스위스, 체코 이런 데서 개혁이 먼저 일어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거 다 산간지방이에요. 성경을 그들대로 자기들이 번역해가 자기들 말로 읽어보니까 가톨릭 교회 얘기는 엉터리라는 거 알게 된 거야. 그 사람들 목숨 내로 걸리면 죽어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색강 때문에 오늘 교회가 개혁이 되고 그 개혁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는 오늘 개신교회를 믿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수가 많아지니 여기 엉터리들이 많이 생기는 거지. 그거는 돌아온 예루살렘 성민들이 두 패로 갈라진 것과 똑같습니다. 전혀 이상할 거 없습니다.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고 이런 이상한 현상, 교회에 왜 저래 엉터리야? 다 있었습니다. 이미. 다 있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해 가십니다. 그 손길을 역사 속에서도 확인했고 지금도 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 하락한 교회를 보고 울면서 교회 회복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성도입니다. 이게 참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여러분 그 공간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성도를 양육하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존재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비록 이 연약한 교회지만 이 교회를 주님께서 회복해 가시고 교회를 통해서 평강과 영광을 주시면서 성도들을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편으로는 성도에게 어머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성도는 교회로부터 신령한 젖을 빨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일은 옛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때부터 하나님 그렇게 편이 갈라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중세 천년 교회 암흑기에도 주님이 하신 일을 그렇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럽니다. 암흑기 교회 신경 쓰지 말아요. 그런 교회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떨어진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반복적입니다. 그거 이상한 거 볼 거 이상한 걸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접발리고 먹이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게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 있게 살도록 세워가는 것도 교회예요. 자, 그런 말씀을 오늘 이제 이사야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6장을 통해서. 근데 14절 마지막에 보세요. 그래서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하고는, 성경이 이래서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한마디 탁 더 붙입니다. 야훼의 손은, 하나님의 손은 권능의 손이죠. 하나님의 권능은 이 말입니다. 야훼의 권능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종들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들, 그들에게 나타나겠고, 그분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드러나는 원수, 형식적으로는 원수와 같이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실망할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자만할 것도 없어요. 저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고 믿습니다. 또 그게 있어야 되고요. 나는 누구 목사, 뭐 어떻게 아버지 앞에 다 가봐야 된다. 나는 그럽니다. 나를 향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사 딱지 붙었다고 천국 가면 내 새끼들 다 목사 되라고 그러지. 그게 보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냐? 하나님 말씀 앞에 네가 정말 두려워 떨며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살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오늘 뺀질이 같이 지금 이 히브리 말로 다 얘기하기 어려워요. 3절 4절 보세요. 소 잡는 것은 사람 잡는 것과 같고, 히브리 말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그놈이 사람 잡는 거야. 밖에 나와가지고는. 그런 인생들 하나님 다 내치시는 거예요. 결국은 잘 되는 것 같고 의로운 사람을 조롱하고 그러지만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날아가는데 그건 뭔 의미가 있냐고. 예배당은 뭔 크게 지어가지고 교인들 수만 모아들고 그건 뭐하냐고. 하나님 불어가면 다 날아가는데.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왜? 교회가 오늘 신약시대의 표현대로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몸이란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늘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우리가 함께 뜻을 모아야 될 것은, 이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질문해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 왜 싸운지 알아요? 전부 지 생각 옳다고 관철시키려고. 니는 그러지, 내 오라. 저놈도 마찬가지. 내가 옳지, 니 그러지. 그래 싸우고 있는 거야. 주님의 마음이 뭔지 알아보려고 그러면 답이 안 나오겠어요? 그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 교리가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그래야 돼. 내 사이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떻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그리스도의 표현이 될 것인가? 그렇게 살면 교회가 왜 세상에 욕 얻어먹겠어요? 왜 21점밖에 안 나오겠어요? 지 마음대로 사니까 그렇지. 예배는 거하게 하고 온갖 오케스트라 다 나와. 나도 오케스트라 좀 있으면 좋겠어. 작은 실내악 정도라도. 그런데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이 세상 가운데 높임받는, 경배받는 유일한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이 여기, 시선이 여기 머물 수밖에 없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는 것도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해요? 회사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해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한편으로는 어거스틴이 잘 얘기했듯이 교회는 성도에게 어머니입니다. 어거스틴, 일찍 교부 어거스틴은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라고 가르쳤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교회 여러분들이 비난하고 떠나가 보세요. 배고 쫄쫄 굶는 거지. 아무 데도 없어요. 교회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시대에
특별히 한국의 교회들이 많은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미흡합니다. 하락한 모습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애정과 하나님의 시선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락한 교회를 보고 울어야 됩니다. 통회합니다. 애통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너무너무 크니 그 영광에 우리 참여함으로 예루살렘과 함께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애통해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참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와 함께 주님의 뒤를 잘 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표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